안녕하십니까. 임덕홍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 칼빈의 5가지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팔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참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모두 다 죄성에 치우쳐 있어서 공평함도 없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무익할 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덤과 같아서 입을 열리면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급급하고 뿐만 아니라 가는 길이 험하고 파멸해 결국은 이를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인생을 지목하여 이르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특별히 인간의 이 전적인 타락 혹은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란 말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부패함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이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나 진정한 도덕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셨을 적에 폐괴하였다. 혈육 있는 자가 다 그 행위가 폐괴하임이었더라. 창세기 6장 12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 직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패괴하려란 말은 히브리어 샤다트라는 말로 불순종과 패역함 등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상태를 뜻한다고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보신즉 악취가 날 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나리 예레미야는 지적하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힘이 부패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모두 다 이런 부패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이 부패,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서 썩어짐과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구하는 것이 썩어질 양식뿐입니다. 그러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은 충고하셨습니다. 썩어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상은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반역한 결과로 이러한 이 부패함이 지배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최초의 이 죄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담보다 더 죄가 가볍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마귀의 꼬임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정론을 쓴 이 로레인 베트너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 실상에 있어서 임의적이고 숙려적인 반역이었다. 여기서 숙려적이라는 것은 아담이 생각을 깊이 하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난 다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의 이 반역은 인류 타락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류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가르쳐 줍니다. 이러므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진 이러한 이 원인이 아담의 이 범죄와 타락이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민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죄의 지배를 받았다면 모든 민족은 말할 수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결과로 인간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물질 세계까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자마자 영적으로는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였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반역한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영적으로는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선악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담이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즉시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은 찾지도 않고 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함에 따라서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나름대로 인간의 관점에서 선을 행하고 자기의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선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의롭고 어떤 사람은 불의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찾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인류를 가리켜서 해적에 비유했습니다. 해적들은 자기 나라에 이 돌아오기까지 귀순하기 있게 되는 모든 것이 다 국가를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전체는 모두가 다 국가에 대한 반역자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를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해적의 삶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러한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가를 에스겔은 골짜기 가운데 널브러진 뼈들과 같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지만 우리가 광의적으로 해석해 보면 인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널브러진 뼈들이 무슨 힘으로 그들이 사람으로 소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야만이 그들이 다시 소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rop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구촌 골짜기마다 마치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는 넓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 버려진 피투성이 어린아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없는 그 광야에 버려진 이 아기, 그는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영적으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모습이요 참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정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절규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인생,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이해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하는 이런 찬송인 가사처럼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역하고 거역한 저희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있는 것을 주여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다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